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니엘서의 마지막 환상을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2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을 다 읽진 않고 딱 그 중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떠셨습니까?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오늘 이 본문을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이 굉장히 세밀하게 상황과 내용들을 되게 잘 다루고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는 알지만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좋아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이 내용이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분명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의 본문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11장의 1절부터 35절까지의 어떻게 보면은 지루하고 길고 길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135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이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다 완전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체적인 일을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도 상세하게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역사를 알면 우리는 재밌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상세한 예언들이 실제로 구체화됐다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
다니엘 11장 1절부터 20절은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뉜 후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두 왕국이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에 대한 내용을 예언한 것인데요. 남방이 그렇죠. 네, 발음도 안 돼요. 프톨레마이오스고 북방이 셀레우코스입니다. 근데 이 두 왕국의 갈등과 거대한 전쟁, 속임과 화해의 300년간의 역사를요 20절 안에 지금 다 담아내고 이 두 왕국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어지는 21절부터 35절은 북방 왕국인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20년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한 19절, 20절을 300년이라는 시간을 예언을 한 것이고 이 한 사람에 대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14절, 15절 사이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피파네스 4세가요 유대인들과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가장 잔혹하게 박해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역사에서 유대인들을 신앙 때문에 압제한 이들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사람으로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36절부터 45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왕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전쟁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악한 한 왕의 이야기. 사실 이 예언의 내용들은 당시 포로였던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결코 꿈과 희망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길고 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왕도 북방왕도 이스라엘 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합니다. 두 나라의 끊임없는 전쟁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노란색 그 땅덩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셀레우코스, 그러니까 북방 나라고요. 왼쪽 하단에 연두색의 프톨레마이우스, 이제 여기가 남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딱 그 경계선, 두 나라가 있는 경계선에 어디 나라가 끼어 있습니까? 대충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경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겁니다. 온갖 고통과 괴로움은요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이 두 나라가 300년 동안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중간에 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을 겪게 되고 이스라엘만 더욱 피폐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21절부터 35절까지 등장하는 비천한 왕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공격합니다. 고대 근동의 제국들은 대부분 다신교를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피지배국이 제국의 신을 숭배하기만 하면 제국도 피제국의 민족의 신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할이 많지 이 비천한 왕은요 유대 백성만은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근간을 흔들며 성전을 오염시키는 불경건을 자행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은 매우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그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까지 다니엘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환상을 제일 먼저 접한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이 예언을 접하게 될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무기력함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막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그렇게 암담하고 비참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그 지하 식당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철거 작업이 진행될 것이고 그로 인해 큰 소리가 날 거다, 이 얘기를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날짜 그리고 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본당과 베델관 사이, 그러니까 이전에 은행나무 있었던 곳에서 엄청난 굉음이 막 꽝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희 집의 방들이 다 이 본당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굉음이 굉장히 크게 들리죠. 당연히 가족들이 깜짝 놀라며 잠을 자다가 깹니다. 특히 아이들이 놀라서 겁을 먹었고 막내는 무섭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날짜는 모르지만 저 굉음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때마침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온 상태여서 놀란 아이들에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던 막내와 언니, 오빠가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안정이 됐나 봐요. 막 쇠가 찢어지는 소리, 쾅 하는 소리, 그러니까 좀 소름 끼치는 그런 소리들 되게 크게 들렸거든요. 그러다가 애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울음을 그치고 아이들은 다시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금방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처음에 굉음에 놀라서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안하게 잠들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굉음이 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사하느라 시끄러운 소리구나. 무거운 철제와 돌을 차에 싣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굉음의 원인을 알았고 이 작업은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끄러움 속에서도 마음은 평안을 찾고 그래서 잠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막막하고 답답한 유다 백성의 비참한 미래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준비시킨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주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의 한계를 정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예언을 통해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들 이러한 내용으로 죽도록 힘들 것이다. 엄청나게 괴로울 것이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만 힘들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하나님에 대해 이 사실 한 가지를 확실하게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눈물나게 괴롭고 힘든 일도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지만 지금의 괴로움과 고통은 과정일 뿐 하나님은 결국 그리고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돌아가실 뻔했는데 기적처럼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 그때 제가 느꼈던 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시련과 고통 없이 사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이 사람 믿음이 없거나 불신앙으로 인해서 벌 받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
믿는 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거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그러한 무책임한 분이 되시는 겁니까? 우리는요,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는 번영신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으면 잘 된다라는 생각보다 믿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나를 준비시켜 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큰 그림을 알고 계시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다니엘 11장 2절부터 35절의 이 짧은 본문, 약 300년간의 이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35개의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다룰 주권적 능력과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또한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또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다니엘과 이후 세대들은 남방과 북방의 거대한 전쟁과 또한 비천한 한 왕의 무서운 박해 속에서 숱한 고생을 겪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 2절 말씀에 구원의 빛이 비치기 전에 그들이 흑암 속에 살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과 후대 세대들은 흑암 속에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무서운 천둥과 번개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경험할 때 이 환경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경을 알고 계시는지 의문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예언 중에 본문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훗날 이집트 왕이 바벨론의 신상을 가져와 이스라엘 한가운데를 행진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다니엘의 구체적인 예언을 기억하며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공경을 알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사히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 역경과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북방과 남방의 거대한 전쟁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게 될 답답하고 막막한 이야기 속에 아주 선명한 소망의 메시지들을 심어놓은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27절, 29절, 35절 그리고 3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요, 비슷한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4절은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7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9절은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35절은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리고 36절은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대한 역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왕들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 백성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그런 무서운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모든 일에는 다 정해진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구절들이 정리가 됩니다.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당연히 그렇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과 무관해 보이지만 실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작정된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이 생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함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능력과 힘이 있어 변함없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따라가는 그 길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앞날이 보이지 않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와 소망 중에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따라간다라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단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에는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붙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 속에서 소망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함정이나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아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래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찾아와도,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큰 위협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은 일부 유대인들이 남방왕이 있는 이집트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실패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16절은 북방왕이 있는 시리아가 침략하여 유대인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벌써 암울하죠. 29절부터 31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침략 계획이 실패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집트를 침략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실패하자 이스라엘에게 분풀이를 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서요, 이 일로 인해서 8만 명이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언들은요,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상황을 알려주시고 미래를 대비하며 환난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능력과 힘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또 예언까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럼 애시당초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굉장히 합리적인 궁금증이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하나님 손에서 해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을 막기보다 예언으로 알려주시고 또 그 환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고 더욱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의 또 다른 이름은 정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도 높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환난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에 철을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듯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며 완성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물리적으로 다 막아버리신다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맞도록 움직이는 로봇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막아주신다면, 고통과 환난은 사람들이 겪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만 흘러가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평소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에 취하여, 그 기쁨에 취하여 막 사람들 만나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일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날 고통스러운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환난을 대비하여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우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을 욕하며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예언한 일들이지, 이 상황은 나의 통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주셔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피를 뽑죠. 간호사가 혈관에 주사를 꽂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조금 따끔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곧 바늘이 들어오겠네? 이제 곧 따끔하겠네? 그러니까 미리 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는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앞장인 10장의 끝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남자의 말이 11장 1절까지 이어지죠. 11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10장 끝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남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을 제외하고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돕는 자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은 내 군주 미가엘을 제외하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이가 없다는 내용을 연장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 1절은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도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이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울 미가엘을 도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돕겠다라는 게 1절에서 이미 시작되고요, 2절부터 이 35절까지 135개나 되는 그 예언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예언들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1절에서 그렇게 선포하시며,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야,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내가 이것들을 이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희망이 사라질 정도의 공포스러운 환난에 대해 예언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대신 싸울 자를 알려주고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일이 계획과 뜻이 있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걸까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합니다.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지더라도 한 가지 희망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반석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닥칠 두려운 일들을 예언해 주시면서 모든 세대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세상 너머로 이어지는 희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는 미가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이미 1절에서 딱 정확하게 깃발을 꽂듯이 꽂아버리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공경을 하시고 그것을 경고하시고 제한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둠을 만나도 견디며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은 영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아시고 제한하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의 구원으로 우리를 내세의 영원한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승리자다. 1절에서 깃발을 꽂으시고 2절부터 35절까지 엄청난 괴로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내가 승리자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도 알고 계십니다. 혹 그 상황과 환경이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고 두려움을 몰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능력과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또한 정해놓은 때와 기한에 따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되어 주님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상황으로 인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